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39주년 기념 겸 또 우리 담임 목사 이주임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벌써 잊으신 건 아니겠죠? 네. 우리 성도님들 음식으로 또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예배 준비로 또 외부 손님들을 웃음과 또 기쁨과 또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든 것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는 보여지는 곳에서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아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과 그 애쓴 손길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날마다 더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 이취임이라는 것이 한 명의 목사가 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공식화를 알리는 시간이긴 한데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한 명의 목사가 한 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새 길을 걸어가는 그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전보다 더 나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또 우리 예배의 환경과 또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약속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서로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순봉호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리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유튜브에 하나씩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지지난주에 나눴던 야고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표정들이 처음과 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리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뭐였지? 이게 고민하는 여지라도 좀 보였는데 이제는 또 듣지 뭐 이런 얼굴로 계시는 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 땅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로 좋겠죠. 근데 인간에게는 다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분명히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혜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라고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 땅에서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 인간 자체는 지혜로운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어떻게 죄를 짓는 데 분명히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지혜로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가 편을 나누게 되고 당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 곁에는 항상 혼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지혜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한 마음, 또한 관용의 마음, 또 화평의 마음, 또 양순의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 편견이 없는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열매를 맺냐? 그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고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듯 하십니까? 아유, 똑똑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 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 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제목부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더할 나위 없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지지난주에 야고보서 3장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의 연장 성산에 있기 때문에 함께 더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3장 14절과 16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이미
이 땅에서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다툼과 싸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그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러한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쓴 거냐?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 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중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당시에 싸움과 다툼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싸움? 싸움이 별거 있나요? 그냥 싸우는 거죠. 예, 맞아요. 근데 이 싸움은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전쟁과 전투를 의미합니다. 지금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을 의미해요. 살벌하죠. 다툼은 무엇일까요? 무기를 들지 않고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야고보가 있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기를 들고 싸울 만큼 물리적인 싸움도 분명히 있었고 또 말로 다투는 이러한 다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네의 그 싸움과 다툼이 왜 일어나는지 아느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정욕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공동체의 나누어짐은 정욕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공동체의 나누어짐은 정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이게 첫 번째 대지가 아니었으면 조금 더 강했어요. 뭐라고 썼었냐면 공동체의 파괴는 이렇게 썼었는데 너무 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동체의 나누어짐은 정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헤도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히드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발음이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에게 영어 발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지 마세요. 아셨죠?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쾌락주의.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나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즐기고 쾌락을 일삼기 위한 목표를 삶는 사람들이 무엇이냐?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쾌락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과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분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다툼과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는 너네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가지려 하고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고 내가 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또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그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게 그렇게 갖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욕을 가지고 가지려는 모든 것들을 가진다 하여도 우리 안에는 만족이라는 것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도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제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는 그런 것들로 채우지 못한다. 너네는 만족을 가질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살인해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살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욕심을 내게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마찰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살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미워하는 모습을 통하여서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그 욕구가, 쾌락들이 채워지냐?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너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너네가 얻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이 성경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시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받으시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벨을 죽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였다고 해서 아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누가? 가인이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많은 영웅으로서의 어떤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그 안에 욕심이 생깁니다. 저 칭찬 내가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권능을 주시니까 그건 내가 받아야 하는데 라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씁니다. 근데 다윗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죽이지 못했습니다. 되려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였다고 한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사울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진 또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욕과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며 어떻게든 무엇을 움켜쥐며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 내가 그 원하는 것들로 채운들 순간적인 만족은 있지만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건데,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금식을 하며 올라가서 4일, 5일 동안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옵니다. 그 안에 제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은혜로 정말 가득 채워집니다. 교만한 말 같은데 정말로 은혜로 채워져요. 왜 그럴까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가 3번, 4번 그렇게 있습니다. 또 오살리 기도원 가면 그 기도굴이 있어요. 가서 또 기도를 해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를 채우다 보니까 제 안에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요, 다 포용이 됩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갖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그러한 욕구들이 생기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영원합니까? 제가 다시 내려오니 은혜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다시금 내 안에 욕심이 생기고 내 안에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내 안에 그 정욕을 추구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어떠한 욕구와 쾌락과 정욕으로 무엇인가를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려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나를 채우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나타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이방신 또 다른 것들을 겸하여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즉 이 부부 사이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 우리가 신부인데 이 신부가 신랑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음란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구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간음한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할까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 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겸하여서 믿고 있다고 한다면, 겸하여서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들로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을 만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좋지 않은 감정을 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는 분명히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간음한 여인, 그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도 무엇?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야지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 안에 채우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욕이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일하는 그 곳,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정욕을 통해서 파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십니까? 나의 의견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나의 정욕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지내는 곳곳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가 정말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한 잘남과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체험을 받아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품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와, 저 교회는 뭐 저렇게 좋아 라는 소리를 들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식사할 때에, 이주민식 할 때 식사할 때에 세 분의 목사님들한테 이러한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진짜 복 받으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속으로 저는 복 유난히 받은 사람이죠. 전 복쟁이입니다, 복쟁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지금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그 말씀을 세 분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저처럼 어떻게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안에 또 정욕으로도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명확합니다. 나누어짐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 낮아짐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공동체의 하나됨은
낮아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공동체의 하나됨은 교만한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 위에 군림하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려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겸손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다 내려놓고 낮추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겸손이 가득하고 교만이 없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꼭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것? 마귀의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옆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집에는 가족들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나의 동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옆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투고 싸워야 하고 대적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단을 우리가 물리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쌓이고 정욕으로 쌓여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그 공동체는 분열되고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다행인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우리에게는 대적할 수 있는 권능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구약 시대를 보시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못 나아갔습니다. 제사장들만 나아갔는데 그것도 매일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언제나 나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루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8절을 연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웃음은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네가 너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지금 당장 즐거워하고 있느냐? 너네 그것들을 다 버려라.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네에게 회개함으로 애통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야고보가 공동체에게 선포하고 있긴 하지만은 각 개개인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드러나는 부분에서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들키지 않게 잘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내면 가운데 겉으로는 나의 체면 때문에 아유 뭐 이렇게
아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 아우가 같은 아우인데 다른 아우가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마음. 그렇죠? 내가 좀 넉넉지 않을 때 마음이 요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발걸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겸손함으로 우리가 낮아짐으로 분명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더 한 발짝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동체의 성숙함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공동체의 성숙함은 따라해보십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에 대한 비방과 비난이 당시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비방한다라고 비난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난하는 사람이 내 나름의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 누구도 비난과 비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역할은 누구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만드신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라고 있을까요? 저도 없어요.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너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방할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동체의 성숙함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존재,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자신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은 다툼과 많은 싸움이 있는 것을 보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네 그 싸움과 다툼은 너네의 정욕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욕은 어떻게 하죠?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너네가 그것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 너네가 아무리 구하는 모든 것들이 너네의 만족과 유익과 쾌락과 정욕을 위해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겸손히 주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 모두가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가 하나됨을 넘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동등하고 동일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들켰고 누군가는 들키지 않은 그런 죄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인생길 위에 제가 왜 오늘과 같은 말씀을 나눴을까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들키지 않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행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정욕과 쾌락을 위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공동체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그 어느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이루어지고 겸손이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